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 이삭에게 복 주신 하나님, 야곱에게 복 주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제가 그래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설교 참 제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삭에 대해서는 그거에 비하면 적은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귀한 아들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 이삭.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래요. 제물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완전 뜻밖의 요구를 하신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래. 그것도 어떤 아들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요구에 어떻게 했죠? 성경에 보니까 일고의 고민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에는 너 애굽에 가라 했을 때 모세가 못 가요, 안 돼요, 싫어요 막 이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뜻에 아브라함이 따랐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표현이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자, 맨 처음에 이삭이 아버지가 뭐 재물을 준비했겠거니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좀 의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상해. 그러더니 결국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아들아, 너 이 제단에 누워라. 자기가 재물인 것을 확인하게 돼요. 자, 아무리 이삭이 어려도요, 지금 100 몇십 세가 된 아버지를 아들이 못 이길까요? 힘으로? 붙어서 제압당해가지고 이삭 이놈 너 죽어야 돼 이렇게 할 만큼 아버지 아브라함이 힘이 세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에 이삭은 어떻게 해요? 순순히 자신의 몸이 제물이 되도록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을 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여러분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몇 개 에피소드 외에는 사실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도 하지요. 자, 이런 이삭. 자, 진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쏙 빼닮은 아들 이삭.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삭의 삶은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의 삶을 살았을까요? 모든 삶이 형통했을까요? 모든 게 잘 되었을까요? 어떤 아픔도, 어떤 사고도,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았을까요? 고생 하나 하지 않았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나요? 이 지점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지?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잘한 게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하는 걸까? 아니, 나에 대한 문제는 그렇다 쳐도 왜 저 인간은 저렇게 되는 거야?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왜 쟤는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그러는 거야? 왜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잘 되지?
우리가 갖는 고민이에요. 이해되지 않죠. 이처럼 우리 삶 속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 투성입니다.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여러 사건 사고들로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문제 없으십니까? 늘 좋으십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도 별 소용없어. 이러면 물론 억지로 끌려오신 분도 여기 보니까 있긴 있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참 잘하셨어요.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의 상황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지경에 복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시는 이 말씀을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꼭 붙잡고 이 말씀 믿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문이에요.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인데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 뭐라고 반응하셨어요? 맨 밑에 줄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마.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삶의 지경에 복을 주셨어요. 복에 복을 주셨어요. 이게 야베스만의 기도고 야베스만의 응답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께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지경에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삭의 삶 속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지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이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면 그 일로 인한 충격은 상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가족을 여의기도 해요. 올해 들어서 왜 이렇게 장례가 많이 나나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1월 한 달 내내 연달아 매주마다 계속 신기한 다 목요일날 돌아가셔.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가 아니라 제가 살다가 이런 경우 처음 봐요. 목요일날 돌아가셨어요. 3일장 치렀어요. 그 다음 주 목요일 되니까 또 부고가 왔어요. 목요일날 돌아가셔서 또 3일장 치렀어요. 그 다음 때 또 목요일날 돌아가셔서 연달아 계속 장례를 치렀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목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주에 수요일날 돌아가셨어요. 매주마다. 그리고 여러분 문자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사별을 당하면 사람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뿐만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아직 미혼자들의 얘기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막 사랑한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안 받아줘.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멀리 떠나가요. 그러면 그 충격이 있는 거예요. 사고를 당해서 질병을
가져서 갖는 충격이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취업에 실패하거나 무언가를 도모하고 계획했는데 그것이 실패하면 데미지가 있어요. 자, 이삭의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삭이 살던 그때 갑자기 흉년이 찾아와요. 흉년이라는 게 예고되어서 와요? 아니면은 갑자기 와요? 이삭에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흉년이 들이닥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삭은 살던 지역에서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떠날 정도의 흉년이라는 거예요. 그냥 흉년이 왔네, 어떻게든 잘 버텨보자,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흉년이 단순히 먹을 것만 없는 상황만이 아니라 이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안정적인 기반을 모두 빼앗겨버리고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적으로 이주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너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삭이 그랄 땅으로 이사했는데 이삭의 마음속에는, 계획 속에는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을 가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몰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세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이삭이 그 하나님 얘기 들을 때 뜨끔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근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네 후손의 덕을 입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삭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냥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십니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삭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야야야, 이런 위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이런 방법을 찾아. 이렇게 누군가의 조언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방향이 되었습니다. 나름 이삭의 계획과 방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딱 제시주는 그 방법이 이삭에게는 분명한 해결의 방법이 된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이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원래 이삭은 어디를 가고자 했다고요? 애굽. 애굽은 좋은 곳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거기는 적어도 가뭄과 흉년으로부터는 조금 더 피할 수 있고 해결 방도가 있는 안전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자명했기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못 가게 한 거예요. 먹을 거,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과 가까이 살 거냐, 이것이 문제로다. 양갈래길에서 그때 이삭은 자신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랄 지역에 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의 현실이 급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나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먹고 살 만한 곳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립니다. 여러분의 갑작스럽게 닥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막막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리고 그 길 속에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복일까요? 화면에 정답이 소개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약속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복인 것임을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이 그래요. 애굽에 자신이 거기 애굽 가면은 그래도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살라고 하니 그랄 지역에 이제 머물러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졌어요. 그리고 그 농사의 결과가 어떤 결과였느냐? 놀라운 결과입니다. 미스테리한 결과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냥 화면을 좀 그냥 띄워주세요. 이삭이 몇 배의 수확을 거뒀어요? 100배. 지금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100배. 이 100이라는 숫자가 30배, 60배, 100배 들어오셨나요? 그게 뭐예요? 꽉 찬 숫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로 많이, 이걸 이제 100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다 해도 100배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어디 투자해가지고 100배를 거둘 수가 있어요? 알려줘봐요 나한테. 없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진짜 없어요. 근데 지금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뒀어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100배의 수확을 거둔 이유가 뭐예요? 셋째 줄에 나와요. 시작. 우연히 얻은 거예요? 이삭이 농사를 잘 지어서예요? 아니 이삭이 뭐 어디 복권이라도 당첨했어요? 아니에요. 이유가 분명히 나와죠. 시작.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100배의 수확은 이삭이 잘나서, 이삭이 뭐 전문가여서 뭐가 다 잘 맞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 그랄 땅은요, 이삭에겐 낯선 땅이에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이미 지금 흉년이 드는 가뭄 기근의 때인데 좋은 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지지를 잘 안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농사 지은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됐어요. 이삭은 알았겠죠. 이게 누구의 은혜라고, 누가 주신 복이라고. 네. 시행착오를 거쳐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이제 농사 짓다가 이 땅은 안 좋구나. 그러면 이 땅은 되는구나. 그래서 그 땅이 잘 될 수 있게끔 개간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조금 전 말씀을 띄워주세요.
조금 전 말씀에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언제? 내년에? 10년 후에? 언제? 그 해. 내가 2025년도 농사 지었어요. 2025년도 그 해에 거뒀다는 거예요. 시행착오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산한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정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당장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 여기 있으면 내가 너에게 잘 살게 해줄게 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 밖의 결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신 일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잘 됐어요. 모두가 다 풍년이에요. 그 중에 풍년도 아니었어요. 다 흉년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풍년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복인지를 또 우리 두 번째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복입니까? 정답. 시작. 하나님의 응답이 복입니다. 풍년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딱 설교 끝내면 좋겠죠. 진짜 좋아요. 이런 설교. 네. 이삭의 이야기도 여기까지 딱 끝나면은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뒤이어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의 인생은 또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나 여기까지 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너무 최고로 좋은 때. 또 어떤 분은 지금 최악이야. 너무 안 좋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 여러분의 끝이 아닙니다. 안 좋으십니까? 좋은 날이 옵니다. 좋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날에 여러분 자고하시면 안 돼요. 자,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제 이삭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재산이 점점 늘어나 아주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그랄 지역에 사는 사람이 거기가 블레셋 땅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기도 의왕, 이게 그랄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중에 그랄이아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본 거예요.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지금 못 먹고 못 살아요. 흉년이에요. 근데 지금 이삭은 풍년이에요. 그것도 대풍년. 그러니 배알이 어떻게 되겠어요? 꼬이죠. 꼬여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뭘 하냐면,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물을 막아버려요. 흙을 막아버려요. 나도 안 되니 너도 되지 마. 아주 못된 양이야. 자, 이런 일이 이삭이 당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너무 좋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의아할 만한 상황에 이삭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들어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 자리를 잡아요. 내가 여기서 이런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 여기서 계속 살아야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떠나요.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파요. 그런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쫓아와요. 쫓아서 그 우물을 또 막아버려요. 이제부터 화가 나죠. 이삭의 종들이 그랄 골짜기의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물줄기를 찾아요.
샘이 터져요. 그런데 이때는 그랄 지역에 사는 목자들이 찾아와서요. 그리고 야, 원래 여기 내 땅이잖아. 내 땅에 네가 우물 팠어. 이거 내 거야. 하고 그걸 빼앗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지명을 에색이라고 붙여요. 다툼. 즉 이삭 입장에선 다툼을 당한 거예요. 내가 싸움 건 게 아니라 싸움을 당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이삭이 다른 곳으로 가요. 네, 그리고 거기에 우물을 파요. 거기서 물이 샘솟 나온 거예요. 그러자 또 그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와서 이거 내 거야. 니네들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지금 우물 팠어. 이거 우리 거야. 가. 그래서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불렀어요. 대적하다. 그러니까 이삭은 또 대적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이삭이라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하나 우물에 샘솟듯 이게요 얼마나 이게 귀한 건데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내가 힘들게 얻었는데 그걸 모조리 뺏겨버리니.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도 은혜를 입어도 이렇게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의 멘탈을 뒤흔들 만큼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이때 발휘되어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그 문제가 되는 그 상황 아니면 그 문제를 일으킨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시비를 걸고 싸운 그 상대방과 싸워서 그 사람을 이기고 어떻게든 물리치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망해버리는 결과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삭은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을 발휘했다고 생각해요. 예기치 않은 그랄 목자들의 방해, 시기, 질투, 텃세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빼앗긴 그 우물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우물이 이삭이 잘 파서 이삭이 아주 그 물을 잘 찾아가지고 우물을 파서 내가 얻은 우물이라고 생각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물이라고 생각해서일까요? 맞습니다. 만일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든 건데 말이야 이러면요 연연하지 말라고 해도 연연하게 돼요. 내가 여기 공들인 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룬 건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이제 뭐 마음을 비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는데 이것 아니라 다른 것도 주실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 이곳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다른 방법으로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게 우물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물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문제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목자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또 다시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꼭 이것만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니었어요. 이거 아니더라도 또 다른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 된 밥에 재 터는 그런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일에 분노하게 됩니다. 내 것을 빼앗아가는 현실 앞에 분노, 내 멘탈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사람과 부딪히고 그 문제랑 부딪히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이루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도 살아보니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거의 없더라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긍정적인 결과와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건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게 돼요. 그럼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이 이제 다 뺏겼잖아요. 다 뺏겼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요. 그래서 우물을 파요. 웬일입니까? 이제는 시비를 안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르호봇의 이름 뜻은 이제 주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즉 이제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터전을 잡고 살 수 있게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담긴 지명이에요. 이젠 방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없게 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찬양하는 고백이죠. 이삭은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 자손의 수를 번성하게 하겠다.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아까 설교 시작한 서두에 하나님이 그랄 땅에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반복됩니다. 반복돼서 귀찮을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삭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바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나의 상황에 맞추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나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육, 신앙훈련, 우리 신앙생활 반복입니다. 반복. 왜 반복해서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강화되고 더 하나님 말씀과 약속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혹시 제가 또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언젠가 또 드릴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에게 약속을 재확인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삭은 그곳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받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 예배 드리신 분 아닐 거예요. 다 또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지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굳건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역사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판 우물에서 브엘세바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또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받을 수 있어요. 이삭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복이었는지 화면 주세요. 시작. 가는 곳마다 우물을 얻은 것이 복입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경지경마다 우물이 터지듯
하나님의 은혜가 터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의 지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확인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의 최종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삭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순종,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 결국 예배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예배고, 또 예배를 드리면 순종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이게 긍정적인 선순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신앙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선순환 속에 있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더 가까이 오게 되고 여러분이 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주신 삶의 지경의 복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